우리 한국에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국적 스타일을 갖추게 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적 기독교 신앙을 형성했던 것을 크게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경회라는 문화였고, 둘째는 날 연보, 세 번째는 주일 성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경회, 또 주일 성수, 새벽 기도회는 익숙하지만은 날 연보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날 연보를 영어로 해보면은 day offering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그 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처럼 365일 중 며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돈이나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시간으로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찾아보는 이 날 연보는 보통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사이였다고 합니다. 날 연보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사는 마을을 떠나서 기독교인이 전혀 없는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에 며칠씩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전도 효과가 매우 컸다고 하죠. 그런데 앞서 소개한 날 연보, 또 주일 성수, 새벽 기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 세 가지는 시간과 관련된 경건 훈련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신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남아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스케줄은 주로 어떤 부분에 많이 사용되고 계세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시간 관리법으로 더 많은 일을 더 빨리 하는 방법에 익숙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만큼 바쁘고 또 많은 일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시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바쁘고 일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삶의 균형을 잃고 흔들리며 넘어지고 또 잘못된 것을 선택하다가 삶이 망가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균형 잡힌 삶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제가 조금 다른 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한 특징이 예배라는 점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합니다. 예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예배를 받는 존재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취향과 나의 느낌에 맞춰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기준이 되어 그 기준에 맞추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의 모습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됐는지, 오늘 드려진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은혜를 끼쳤는지 평가하고 구경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자는 그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날연보 또 주일 성수 새벽 기도를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셨던 분들이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미련해 보이고 고지식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옛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시간이 많았나 보죠. 그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바쁘지 않으셨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결코 그분들의 시간이 넉넉해서
또 삶이 풍족하고 여유가 있어서 날연보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끼니를 걱정하던 그때에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신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 세대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헛된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이 세대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과 경배를 엉뚱한 것에 가져다가 바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엉뚱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만약 내 자신이 세상을 더 닮은 변질된 믿음이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충대충 넘겨짚고 생각 없이 눈대중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분별은 우리의 자신의 진지한 태도와 우리의 고민을 수반하게 됩니다. 어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뭐가 더 나은지, 어떤 게 가격이 더 좋은지 성능을 살피고 비교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 나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드려야 할까? 어떻게 나의 삶이 쓰여져야 할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그에 맞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셨듯이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 호흡도 하나님의 것이지, 늘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